제시해 주신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토론을 하면 좀 소화가 된 셈인데요. 플로어에 몇 분들 바로 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이제 기존에 이러한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방향에서부터도 왔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동이나 혹은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쪽에 한 일견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행위나 실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행위를 찾다 보니 이제 사회 정의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구약 시대의 율법을 다시 준수해야 되고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런 반유대주의나 율법주의를 동시에 경계하면서 그 백주 예루살렘 운동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이제 뭐 신약하게 유대주의가 강조되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정작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임치장 교수님. 사실은 이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런 운동이 진행될 때 그런 정서적 어떤 존재가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한 구절을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요. 하이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구약에 있는 시원한 진리들 중에는 언약,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지만 대적이 빼앗아간 것들이다. 구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이 빼앗긴 축복들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것이다. 이러면서 안식일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왜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를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니 주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대한 그런 다소 향수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위가 이제 이렇게 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 어떤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것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의 그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처럼 제사 성전 지어져야 된다.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람을 다시 짓겠다. 이건 분명히 신학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성전을 성취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로서의 제사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본 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감정을 절제하느라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심호흡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학자로서 너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가 어디에 실린 거냐면 여러분 천지일보에 실렸습니다. 천지일보 아시죠? 신천지. 거기에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킵이라고 하는 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본부로 둔 킵이라는 단체에서 유월절을 실행하는 그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매달아 놓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젓이 지금 그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에 사진을 찍었어요. 부끄럽죠?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물론 그 기사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나갔어요. 제 페이스북에 좀 오래전에 그걸 이제 사진까지 해서 올려놨거든요. 링크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될 수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그래서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로 돌아가서 다시 그림자를 상태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 다시 와가지고 그 성취를 다시 이루어져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데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런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에 의한 성경 해석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참 두려운 일이고요. 여기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따라가고 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현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이슬람권에 가서 시리아에 가서 거기서 수고하고 계시는 인터컵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참 순박하고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헌신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잘 훈련이 돼서 준비된 상태에서 열심히 또 사전 답사도 해야 되고 선교사들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비전 스쿨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가면 예수님 재림을 당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갔을 때 그 아까운 인생이 거기서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낭비라는 말을 좀 주님께 쓰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엉뚱한 그런 인력의 낭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하는 점을 가슴 아프게 말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문제에서 이제 세대주의도 있지만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금의 이스라엘 존재를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그 열방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말이래. 이것을 바벨론 귀환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지만 중의적으로 항상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일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문자적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밝힌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한 멸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말일에까지 연장해서 볼 것인가. 결국 무천년과 이 역사적 전천년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하나의 신학적 전제, 교리적 전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이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의 진리성, 절대적인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성을 역사적 논쟁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너무 무화시켜버리고 무의미화시키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보고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되었다. 이건 국가적인 어떤 고토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사상으로 남겨두셨다는 이것까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도 또 전천년 신학, 특히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들,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이라든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신실한 어떤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역된 책들이 많다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 문제에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적 입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지금 중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고토 회복된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생기는 세속적인 평화의 개념과 성경적인 신학적 개념 이 두 가지도 좀 같이 좀 연결해서 역사적 전천년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차이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거 지금 전천년설 얘기하는 입장이 좀 약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적
회복을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과로 안에 있는 겁니다. 과로. 예. 왜냐하면 구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역사적 전천선은 뭐냐? 역사적 전천선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전천선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무천년설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저는 그 좋은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천년설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천년설이 없다고 해서 무천년인데요. 저는 그런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없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가 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프레젠 밀레니엄. 밀레니엄이 아니라. 어쨌든 역사적 전천년설과 현천년설은 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천년설하고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전천년적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정도는 승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것은,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강조점이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을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현천년설과 차이가 있는 거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질문하는 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그거를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이 두꺼운 책에서 논의를 해놨고요. 그거를 빅 아이디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빅 아이디어. 일단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 이스라엘의 논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오히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이게 없다는 그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 본문 자체가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에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고. 여러분 이 두 개의 구분들은요, 세 개의 쌍인데 그 당시에 화합될 수 없는 그런 신분들이에요. 여자와 남자,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히 벽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러한 신분 자체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 이게 바울의 기조입니다. 바울의 원래 기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왜 이런 논의가 나왔느냐 말씀드렸죠. 1장, 2장에서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해체를 시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그런 왜냐하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많은 내용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논쟁하면서 불거졌던 논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떤 신학적인 논문을 쓰게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전체적인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된 결론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하나님 택한 사람은 끝까지 택한다. 그런데 그럼 혈통적 이스라엘을 택하느냐? 그럼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해놨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택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한다. 토기장이 얘기를 하면서 토기 귀 쓸 그릇 버릴 그릇 토기장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의 사상을 하나님의 신실성과 결합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그런 과장법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The Whole Creation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 바울 시대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가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땅 끝까지 이루어야 되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그런 데까지 이제 스며든 건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또 살려가지고 남은 자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흥이 있을 것이다. 대부흥이. 그렇게까지 또 오늘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 빅 아이디어를 좀 강구한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예, 김고원 교수님 잠깐 좀 말씀 실은 아까 그 질문자 마지막 질문이 제 귀에 딱 걸렸는데요. 가나안 정복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슬람 선교할 때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랑 한번 자주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매가 자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막 나오거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빅 아이디어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정복의 빅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셨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내려갔을 때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 여호수아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편입니까? 가나안 사람 편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충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너희들 편이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하나 에피소드 뭐냐면 라합 이야기거든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죠, 여인이었죠, 창녀였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야기, 첫 전쟁 여리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빅 아이디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구원의 범위 이런 것들 안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가나안 정복 그 과정에서 윤리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선교에서도 어떤 비윤리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가운데 여자분. 예.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학적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고요. 목회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은요. 제 주변에 중고 청년들이 인터콥이 잘못된 거냐 아니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도 이필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시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그 인터콥에 가서 비전스쿨을 하고 또 단기 선교라도 다녀온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는 교회론이 너무 약해서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선교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이런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개인 나가거나 아니면 개교회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거나 신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모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나 목회자들이 나가서 하는 선교는 대부분 안정적인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이나 이런 이슬람권으로 나가는 선교는 거의 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까 이쪽 맨 끝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이슬람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맨 왼쪽에 계신 김요한 대표님처럼 이게 청년들의 인력 낭비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안이 있는지
좀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라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 그 인터콥 같은 단체가 현상적으로 선교적 열정이라든지 또 이런 그 개척적인 쪽에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슬람 선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 김요한 네. 선교사님,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김동훈 선교사님도 좀 네.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인터코 하여튼 최바울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류의 이 선교 단체나 그런 류의 어떤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데서 이게 파송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리더십에 굉장히 부도덕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지펴갖고 사지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을 현재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무기력하더라고요. 근데 동원을 시킨 그 리더들은 제가 보기에는 왜 당신들은 현지에 가서 당신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소진하고 고갈하지 않고 당신들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여유 있고 편한 데서 사람들 불 지피는 것만 하고 있고 왜 애꿎은 젊은이들이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백투 예루살렘이나 신사도 운동 이게 다 결부되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권위를 가져요. 온누리교회 같이 크고 우리 양 대표님 온누리교회에서 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 온누리교회 같이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동원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뭘 많이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왕의 대로 이사야 19장이 지금 성취되는 시대다. 지금 예루살렘이 빨리 지금 복음화 돼야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이 선교 운동이나 이런 운동의 이 베이스가 되는 소스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어떤 개인, 어떤 교회, 어떤 단체의 권위로 행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전제를 하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동네 1등도 꼭 세계 1등이고 동네에서 통하는 것도 꼭 국제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슬람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럴 시점이냐. 여러분 지금 20대 포함해서 20대 이하 한국의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3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년 후가 되면은 한국 자체가 지금 피선교 국가가 될 기독교가 지금 소수 종교가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100명의 젊은이들 중에 교회 안에 한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서너 명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언론 다양한 분야에서 소명을 하셨을 텐데 그 소명을 정확하게 캐치해갖고 그거를 훈련시키고 그 영역으로 파송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전혀 못 보고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청년들을 굉장히 이렇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해갖고서는 현지에 보내갖고 근데 그 신실한 젊은이들이 현재 가서 너무나 무기력한, 너무나. 국내에다 선교 편지 보낼 때는요, 진짜 이렇게 요만큼 일어난 일도 크게 일어났다고 보내야죠. 그래야 이제 계속 선교 지원도 받고,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너는 대안이 뭐냐?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순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동훈 선교사님. 네.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서 열매가 무엇일까? 또는 한국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액면가 그대로인가? 누군가 회심했다 뭐 얘기하는데 회심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반문을 일단 하게 돼요. 최근에도 이집트 타바 국경 지나서 제가 또 어느 곳을 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듣게 되거든요. 열매를 얘기하지만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있죠. 하나는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남자들한테 죄송한데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임신하신 분과 거의 비슷한 증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진짜 임신한 건 생명이 있고 상상 임신에는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증세는 비슷해요. 현지인들의 회심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도 자기가 회심했다고 믿고 싶을 때 상대가 회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다 싶은 거 있고 또 다른 거는 하여튼 저는 90년 이래로 지금 아랍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마치 이슬람 세계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목사 아닌 사역자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편파적인 입장이거든요. 저도 목사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말할 때는 저도 일반 전문 직종에서 또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어떤 직종의 사람이 더 큰 열매를 맺냐는 모르겠어요. 그건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현지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온도차가 좀 있다 싶어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한다 할 때 저는 선교가 맨 땅에서 땅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람과의 만남인데 우리는 땅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느 땅을 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실상은 좀 두루뭉실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국 땅에 사시면서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몇 명과 관계 맺으면서 살까요? 우리는 모든 한국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몇 사람 안 만나거든요. 선교지 가도 그 땅의 영혼들을 다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몇 사람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1년 내내. 근데 그 속에서는 몇 명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땅의 영혼들을 품겠다고 500만, 800만을 품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단지 그냥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만남 속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부르심에 솔직해지면 실은 이 땅에서도 타문화권 사람들은 넘쳐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공격적인 선교로 유명했던 단체가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이슬람권 분들과 어떤 만남이 있는가, 그런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도 언어 안 되거든요. 문화적 충격, 장벽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생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곳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곳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관심을 따라서 이곳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고 저쪽 가서 더 많은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만남에 충실하면 되는데 만남보다는 전략, 하나님의 남은 과업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검증받는 것,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대안이라고 얘기하면 동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부르심에 대한 것도 공증받아서 자기답게 가장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삶의 영역, 그래서 현재가 여기 한국이면 한국에서, 또 나중에 외국을 가게 되면 외국에서 자기다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 동원 속에서는 자기다움을 다 내려놓는 것을 헌신으로 착각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답지 않은 방식과 자기답지 않은 삶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반응시킬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는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이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의 문제고 부르심은 공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진짜 거기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를 분별할 수 있도록 거들어줘야 되는 부분 또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그러게 있는 곳 어디서든 지금도 길거리 나가면 수많은 외국인들 존재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 안 하고 갈 것만 생각하거든요. 땅이 열렸다 닫혔다라고 하는 땅만 치면서 땅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서 내 비전과 내 능력과 내 수준, 내 깜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해진다면, 청년들에게 솔직해진다면 길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선교운동에, 우리가 패키지화된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눈 이야기가 사실 이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가절하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저도 뭐 인터콥이나 또 온누리교회나 다 가깝게 지내왔고 친구들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선교라는 것은 accountability, 상호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는 자기의 단체에 자기 삶을 의탁한 사람들한테 책임성을 충분히 발휘를 해줘야 되고, 또 그 단체는 자기 배후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교회라든지 훨씬 폭넓은 한국교회 일반에 대해서 accountability, 책임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 그런 면에서는 뭐 그 인터콥과 또 최근에 이런 그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흐름들이 이 전반적인 이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이 책임성의 문제를 충분히 신뢰를 얻도록 그런 변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말들을 좀 걷어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백투 예루살렘이란 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뭐 한국의 선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뭐 1040 윈도우며 미전도 종족이며 온갖 새로운 개념들 많이 나왔는데 정말 진정한 선교는 그 말을 다 걷어낸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말로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 있고 저런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고 우리를 둘러싼 말만 계속 트렌드 따라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실제로는 아무 기여가 크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 치장하는 옷만 갈아입고 있다면 이건 선교 운동에 별로 순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저희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같이 좀 짚어본 데에는 이 운동이 이 슬로건이 내걸고 있는 구호에 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에 취약한 점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그것이 내걸고 있는 만큼의 열매나 또 이것들을 충분하게 얻어내고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청년들 또 선교 운동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말하고 있는 만큼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신 분들이 좀 그런 취지를 좀 잘 넣어서 가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에 찬성 반대 입장의 스펙트럼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들, 일단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를 뭐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시고 있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 어떤 대응 논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테러 위험 지역인데 왜 가서 사고 당했냐, 뭐 이렇게 됐을 때 실상은 중동이든 유럽이든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은 위험 지역에서 테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지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에서 테러는 발생하지 않나요? 영국 런던, 스페인에서 열차, 아니면 심지어는 동경에서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어떤 테러 사건들,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 아니면 미국의 어디, 등등의 이런 부분들 보면 소위 말하는 대로 어떤 강도들의 급습의 문제가 아니고 테러 행위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 안정감을 느끼는 곳, 불가항력적으로 테러를 방지해도 막을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테러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타바 쪽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이집트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조차도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이 한 7차례 정도 존재하는데 다들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인사동 골목에서 아니면 가장 최대의 어떤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굳이 한국으로 친다면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곳 아니면 남산 뭐 타워 아니면 무슨 뭐 마포대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일상적 공간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에서 일어났던 부분도 위험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어떤 지점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했기에 그것은 예방할 수 없는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는 교회가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참 우리가 참 답답하다라고는 그런 좀 답답함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광고 이거는 그런 것 속에서 뭐 좀 일단 오프 여러분들 더 좀 레코드를 해야 대응 논리를 되겠지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서 좀 리서치를 하면서 무대뽀로 다른 쪽에서 이걸 개독의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수많은 자료에 대해서도 뭔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대응 논리가 우리 기독교 집단 안에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상당히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김동문 선교사님이 최근 그 이집트 사건의 그 수습하는 과정에 사실은 뭐 정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현지 상황을 제대로 좀 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가셔서 사실은 이제 부상하신 분들 또 장례 절차에 현지에서 통역이라든지 주선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냥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방금 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 사건에 너무 좀 그 냉정하게 좀 인신공격적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셔서 좀 언급을 해주신 거고요.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경학자로서 한국교회의 이런 종말론을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연구소가 있는데요. 4월부터 광고성 그 종말론 아카데미를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팜플렛이 있을 텐데 참고하시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잡아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분 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대표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하여튼 네 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좋은 책을 저술해 주신 이필찬 교수님께 뭐 박수로 우리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